9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몰거니와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는 땅에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 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나귀를 거리에서 팔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금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신명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새벽 예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고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과 죄의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너 출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그 직선거리는 10일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만드시기 위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시며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합니다. 모세의 설교는 신명기 1장부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신앙 여정 속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며 그 불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모든 쓸 것과 먹을 것을 다 공급하셨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신발이 닳지 않을 정도로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 내가 인도했다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40년 동안 눈동자같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1세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 눈앞에 두고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많은 실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신의 죄를 기억하면서 아마도
과거에 걸어온 그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생각하며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온 힘을 다해 이스라엘 2세대에게 율법을 거듭거듭 강조하며 더 이상 자신들처럼 실수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그 2세대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선포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우상의 신들이 가득하고 그들이 이미 오랫동안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들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서 혼합된 신앙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이 명령하신 법과 규례를 기억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20장부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의 옛 자아를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신앙 백서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의 그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두 가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의 기르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 생활을 할 때는 농업과 목축업이 삶의 중요한 경제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와 양이나 나귀 등은 경제 활동에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었고 부의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아주 어렵게 사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염소를 한 마리씩 분양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염소를 잘 키워서 그 염소의 젖을 통해서 영양을 보충하고 또 그 염소들이 성장해서 새끼를 낳으면 조금씩 생활이 안정된다고 합니다. 이 당시도 짐승은 지금보다도 더 매우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 소나 양을 다시 주인에게 찾아주고 나귀와 의복조차도 주인을 찾기까지 잘 보관해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일입니까? 자기가 돌봐줄 가축도 많고 가족들도 돌봐야 하는데 못 본 채 지나가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봐주고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사고로 교통수단인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가서 형제를 도와 쓰러진 낙이나 소를 함께 일으켜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이 일상의 규례는 형제의 재산상의 손실을 막아주는 그 마음뿐 아니라 분실과 사고를 당한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며 함께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는 한 가족처럼 서로를 돌봐주는 정신이 이 법과 규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모세는 출애굽기를 통해 동일한 규정과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라고 출애굽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는 신명기와는 다르게 형제 대신 원수가 등장합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형제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원수의 관계일지라도 함께 그 규정을 지켜야 했고, 공동체 안에는 원수인 관계일지라도 서로 도와주며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그 계명 안에, 법과 규례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친분 관계가 현재 어떠하든 그 관계가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동족을 모두 한 형제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가 형제 되게 하고 내 이웃이 되는 그 사랑의 원리인 것입니다. 특히 형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나의 가족처럼 사랑하고 섬기라는 확장된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형제의 의미는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이웃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7절 이하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지금 봉독한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구약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만이 구원의 삶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또 나의 선행과 물질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성도만이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또 성령님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거듭난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완성되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그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의 그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피해서 지나갔지만 이를 본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자 그의 선한 이웃이 되어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와 민족주의를 넘어 그 영원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이 세상의 우상들과 더러운 죄의 가치를 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가 확장되어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들판에서 길 잃은 소나 양과 넘어진 소와 나귀를 발견할 때에 이웃을 위하여 찾아주고 돌봐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상의 삶에 실천해야 하는 그런 법과 하나님의 규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 형제라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형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한 형제이며 자매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원수가 형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죄의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면 원수가 되지만 예수님을 만나 내가 예수로 죽고 다시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본받으며 살아간다면 원수가 나의 형제가 되고 나의 이웃이 됩니다. 형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해야 할 이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하지 못하는 내 형제와 자매가 혹시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형제와 자매인 줄 믿습니다. 왜 한 형제입니까? 왜 우리는 한 가족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똑같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 자매, 한 공동체,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법과 규례는 다양하고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한 형제라는 단어가 핵심이며 또 우리가 한 형제로 살아갈 때에 비록 서로 불편하고 다툼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의 형제를 바라볼 때에 용서 못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인 정체성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서로를 주님처럼 섬기는 수유동교회 모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